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2024년 준비다 시리즈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2024년 준비다 네 번째. 오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 충성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 8가지 위대한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몇 가지요? 8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곧 2024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특성이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가 있으니까 그 8가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내 노력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겨울비가 내리는데 부전동 이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에 온 것은 우리가 어째 보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동하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설을 주장을 합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은 격으로 보면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이 분은 세 분으로 나눠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지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저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핵심 중에 초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 성령님의 8가지 특성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얘기할게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를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다닐까요? 성령님 없이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뭐냐?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번 꼭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와 계시죠? 그죠? 믿죠?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위대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속에 일반인들이나 여러분 속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이 거룩한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와요. 설령 들어와도 사람이 죄에 의해서 쇼킹으로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뭐 단순하게 하면 우리 속이 소재가 돼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러면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 속에 소재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속을 뭐 락스를 풀어서 씻을 수도 없고 정리정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게. 예?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 없이는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한 상태여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근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와 계신 임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이 예수님과 풍산 노숙을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다니면서 몇 년을 같이 다녔습니까? 3년을 다녔어요. 그렇죠? 3년을 다녔던 예수님, 직접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과 말씀을 들었다면 이 12제자는 최고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대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12제자를 3년 동안 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12제자가 다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다가 12제자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날 그 대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을 보고 몇 번을 부인을 하냐면 악건이에요. 3번을 부인을 해요.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걸 보면 이 예수님 12제자는 사실은 겉으로 따라다녔지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완전히 제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이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12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면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요. 그런데 이 형편없던 12제자가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요. 기가 막힌 진짜 제자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장 1절로부터 4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던 그 제자가 다 실패를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이제 제자로 변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우리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 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는 요 사건이 이 12제자가 결정적으로 변했던 사건.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 12제자가요. 도망을 안 가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체포될 때 다 도망을 갔지만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죠. 그리고 이 장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5,000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12제자의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이 12제자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 사람 몸에 임했을 때 이분들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두 번. 한 번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몸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잘 보세요.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를 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8가지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성령님이 성경에서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의 세 번째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요. 25 주요한 핵심만 뽑으면 25가지의 성령님을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25가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 핵심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성령님이 이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는 잘 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건강 강좌를 잘 들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고자 여기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번.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1번. 아니다. 오늘 센터장이 말했다시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을 도움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뭘 해야 된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와 계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부터 말하는 이 8가지 성령님의 특성을 깨닫고 그걸 잘 활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엄청난 파워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앉아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요, 병자를 낫게 만들어요. 그리고 뱀에게 독이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1번 센터장의 능력이다. 2번 센터장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몇 번일까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2024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 시리즈 4번째 성령님이 어떻다는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구원 보정. 구원의 보정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정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누가 보정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성령님이 보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구원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했던 결정적인 중요한 목적은 뭐냐?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을 보정해 준다? 성령님이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가 보정을 해 주는 겁니까? 성령님. 그렇죠. 우리가 쉽게 설명할게요. 금융권에 가서 내 소득에 의해서 10억을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줘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저를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준 그 보증을 보고 끊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보증은 누가 해준다? 성령님. 그러면 자, 더 중요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재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님이 제일 첫 번째 큰 역할은 뭐냐? 우리를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특징이 뭐냐면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속에 와 계신다?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놓아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놓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몸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자, 한번 보세요. 성전은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은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뭐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임재가 있던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할게요. 지금 현대에 있는 예배당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믿은 성도 속에 있는 성전이 중요할까요? 거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수영로 교회 이런 거는 예배당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당.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거기는 성전이라 불러서 안 되고 교회라 불러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탄생 전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밖에 없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 성전이 생겼는데 거기 누구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은 자가 곧 그분이 뭐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뭐다?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어디에 임재를 하냐면 성전 안에 가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합시다. 그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 더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이 와 계신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마하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속에 대통령이 와 있다 생각하시고 대통령을 대하듯이 그 수천 배 이상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즉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 그 감정이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면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목사였던 베니힘 목사가 쓴 굿모닝 굿스피릿라는 홀리 스피릿라는 그 책 제목이 뭐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제목인데 이분이 베니힘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한테 인사를 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말은 쉽게 여러분 설명할게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엄한 경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위대하신 성령님과 성전이기 때문에 천군에서 극도의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한테는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제 눈에 빛이 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천군 천사가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성령과 여러분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은 영이 없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분에는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그분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천사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뭘 하냐면 새롭게 합니다. 예.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깨끗함인데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은 뭐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꼭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 이후부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따라합시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는 이 8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나는 편안히 내가 상전이고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성령님이 내 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지. 나는 죄는 죄대로 짓고 믿음은 믿음 생활 안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롭게는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씻어 크게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깨끗한 새로운 그 존재인데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으려면 2024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끗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를 뭘 하냐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정언하신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정언하신다. 우리 속에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을 뭐라 하냐면 성령의 임재.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와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해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자꾸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희한하게 자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자꾸 예배당 가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집에 와서도 찬송 부르고 싶고 자꾸 찬송 부르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세 번째, 자꾸 기도하고 싶다. 이것도 성령에 충만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성령에 충만하면요.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즉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내 속에 영이 충만해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겨서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가서 잡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정언하게 해줍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 따라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임재해 있는 예수님의 영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를 해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1년에 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그게 뭐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내 형제, 내 동생, 이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에 불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분의 특징이 뭐냐? 센터장님, 우리 누나가 너무 불쌍합니다. 왜요? 우리 누나가 돈은 많이 벌고 정말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가장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형제들이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꾸 예수님을 정언할 때,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앉아 그만해라. 막 됐다 아이가. 아이고 앉아 그거 듣는 것도 지겹다 할 정도로 한다면 그분은 사실은 구원받은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큰 역할 중에 네 번째가 뭐다? 어떻게 해서든 의지가 나는 센터장이 내년에 꼭 전도를 해라 하니까 나 전도해.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도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양해해 주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올 4월 달에 92세 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대구에서 내려가 부산에서 큰 재산을 모으면서 너무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요. 제 기억으로는 3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시키려는 그 정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한테는요, 놀라운 리시버 파워,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 내가 그걸 가지고 병자를 고쳐서 돈 버는 사람은 그 사입이에요. 그 권능을 받으면 내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놓으면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뭐에 된다고요? 정인이 됩니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 사람처럼 뻣뻣하고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지 전선에 불과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병자를 고쳐서 그 병자가 내한테 돈 준다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낳아줬을 때 나만 장군이 엄청난 보화 한 200억 돈을 주는데 엘리사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자를 고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그걸 돈을 착복하는 건데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르지 않는 일입니까?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은 거는 따라합시다. 단지 나는 전선의 역할이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누가? 오직 성령이 어디에? 너희에게 임한다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뭐를 받고? 리시브 파워. 권능을 받는데 이 리시브 파워는 뭐냐? 내 속에서 우러나는 위대한 힘이 생겨요. 자, 그렇게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정인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여기 제가 설명할게요. 권능을 받으면 병자를 고쳐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예언을 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죠.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없죠. 권능을 받으면 뭘 한다냐면 끝까지 한결같이 한 일만 한다. 그게 뭘까? 정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한 권능이 생기면 그 권능이 결국 뭘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점점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점점 복음의 정인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의 임재를 하면서 권능이 생기면 처음부터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이게 확산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은 권능을 줘서 뭘 하게 한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만들지 권능을 받아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이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선에 불과하지 그 권능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한다? 정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섯 번째 역할이 뭘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돕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다? 누구로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째 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한 음성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깊게 보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운 거예요. 어떻게 돕냐면,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실 깊게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전도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강해서 도와줍니까?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힘세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학벌 좋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입니까? 육체적인 부분입니까?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것은 영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영으로 보면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6번째 우리를 해주는 것이 뭐냐?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제가 새벽 기도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가 세상 문화를 끊고 싶습니다 하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나는 텔레비나 스마트폰을 끊을 마음도 없고, 내가 새벽 기도 나갈 마음도 없고,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할 마음도 없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한테 성령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한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말로 기도하면 대부분 10분 이상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그렇게 긴 기도가 나오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간구 기도는 10분 이상을 못 놓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즉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줄 모를 때는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입을 막고 대신 성령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방언 기도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통역이 붙어서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믿음 생활 거의 40년 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방언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의로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받는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시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서 막 따다다다닥 하면서 주위 사람을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되면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막고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것 같습니까? 1번, 내 애들 잘 되고, 내가 지금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성령님이 우리 입을 막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구해달라고 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만 더 할게요. 중요해서. 성령님이 임재할 때 대부흥의 운동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해달라는 어느 누군가의 극심한 1년, 2년, 3년, 4년 오직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7번째 특성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면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 생각을 떠올리게 해줘요. 기도의 생각을 떠올리게 해줘요. 신기하게. 그 생각이 내가 가졌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8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공부는 학교에 선생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깊이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자,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선생님처럼. 그죠? 자,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선생님이 오늘 예수 전도센터 앉혀놓고 성령님이 A, B, C, D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네? 아니면 하수동 센터장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줄까요? 근데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욕구가 있을 때야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성령님이 절대 안 도와주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센터장의 말을 통하여서 그 다음째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핵심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 100시간짜리를 1초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 진리를 딱 깨닫게 하면 그 진리에서 모든 게 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20만 시간 교육을 받아서 받는 그 배움보다 딱 하나 뭘까요? 예수님이란 진리만 깨우치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와 길과 생명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데 뭘 예수님을 가르치면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충성을 준비합시다. 언제요? 2024년.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결론을 조금 맺을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내년을 성령님을 인격체로 내 속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잘 모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령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는데 분명히 이놈이 오늘 중요한 시험 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야 개똥아 오늘 너 철수야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니 해서 보니까 아가 기가 푹 죽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몇 점이 나왔냐? 2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 부모가 기가 차죠.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90점은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택도 없는 20점을 보니까 부모가 어째야 됩니까? 기가 차죠. 예, 기도 안 차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올 365일 여러분 점수가 몇 점인가 한번 봐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올 365일에 대해서 뭐에 대한 점수냐? 믿음에 대한 점수예요. 믿음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보냈는가 그 믿음의 점수가 혹시 내가 20점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한번 돌아보고 조심하고 내년은 이렇게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를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요,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만 우리는 어째 보면 가룟 유다 죄가 억수로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베드로의 죄도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룟 유다가 팔았던 신성모독급에 해당되는 죄를 베드로는 짓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고 베드로는 최고의 수제자로 낙인 찍혔던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거는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요, 어째 보면 그 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울은 최악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왜 최고의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이 됐을까요? 다윗은요, 우리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틀린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이 한 해를 다 보낸 이 시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같은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와 사울 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해서 수제자가 됐던 베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던 다윗, 이 두 사람의 차는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12월 1년을 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또 2024년은 밝아올 줄 알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해 있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래서 2024년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